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비밀 망대가 뭔가 좀 고민하면서 은혜를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시대에 비밀 망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삶들을 세우는 캠프구나, 그런 메시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숨은 우리가 제자운동을 하고 치유운동을 하고 또 미래운동, 현장운동을 하려면은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가 필요한데 이번 캠프 때에도 그런 삶들에 관한 메시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모여서 메시지 받고 이제 두 번째도 메시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들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시편 101편으로 뛰어넘었습니다. 100편에는 말씀은 작년 수수감사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01편의 말씀, 주여 어느 때에 다윗의 기도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임하기를 바랐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성경 그대로 조금 변경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 시편 101편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은 좋겠어요. 서론적으로 시편의 150편 가운데에 거의 이름이 없는 말씀 편은 다윗이 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로 시편은 다윗이 거의 많이 썼는데 거기에 누구 아삽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누구의 시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썼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시편의 모든 말씀은 저 생각에는 읽어보면은 다윗의 시하고 맥락이 같이 흘러가니까요. 오늘 시편 101편에는 다윗의 시 이래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의 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찬양이라고도 하고 기도잖아요.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있으면서 늘 이걸 즐겼다 그렇게 보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고 또 양치는 것이 즐거웠고 이제 그러한 즐거움 이것이 생활과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하지? 어떻게 이 포항의 70지역을 살리지? 이런 생각보다 그래야지. 그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우리의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지. 흑암은 자꾸만 우리를 절망시키고 안 된다 그러고 부정으로 자꾸 끌고 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가 하면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왜? 다윗이 늘 그랬습니다.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때도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갖고 도망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정도로 다윗이 자기 일에 가장 성실했다. 그 말. 그거는 즐기면서 자기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가 왜 이 시편 101편에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오면서 본래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이 생각하기를 저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뭐 할 때요? 모시고 오는 그 시기에 고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 뭡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뭐냐?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왕으로서 정치하는 이 길이 완전한 길, 그러면서 본문에 이야기하죠. 내가 완전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정의로 하겠다.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면은 그래요. 대통령이 되든지 또 여러분 가정에 이게 가장이 되든지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든지 어떤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가 동아리나든지 클럽의 지도자가 되어도 회장이 되면은 뭔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갖고 알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어 가지고 이 언약궤를 성전에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고민이 되겠죠. 왜요? 그 당시 신약과 지금 시대와 또 다른 구약 시대의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기도 제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언제 임하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왕이 되면 나 이렇게 정치하겠다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의와 또 인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가겠다. 그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은 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먹고 기도 제목 하나 잡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 제목 그대로예요. 주여 도대체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언제 내게 임하시려고 그럽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 그럽니다. 언제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뭡니까? 임재잖아요. 임재.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했다가 떠나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해서 바르게 살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사에게 역사한 것도 그 사사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그게 임재라는 단어가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임재 말고 뭡니까? 지금은 이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영원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보혜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뭐로요?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말씀한 것이 이겁니다. 보혜사입니다. 지금은 보혜사입니다. 그럼 오신 분이 떠나느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셨다가 가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셨다. 그때에 성령으로 내게 진짜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이 영접했으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 내게 이런 임재가 이루어진다면은 나는 뭐 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로요? 가정의 모든 일을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이 되어지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장이 될 수 있고 렘넌트가 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 어린아이라. 그런데 뭡니까?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보고 가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아니면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그 가정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을 보고 가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2절 하반절 말씀에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하리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내 가정에서부터 일을 이루어 가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다윗성, 이 성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중심되는 주축을 말하잖아요. 그걸 보고 지도자라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임재하신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여 내게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할 것 같습니까? 뭘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뭡니까? 우리는 전도자라 그 말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101편 말씀에 중요한 거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윗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안전한, 완전한 눈, 마음, 이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서 내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그때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눈 이야기가 내 앞에서 두 번이나 나오죠. 완전한 마음도 나오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혹은 가장이나 지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게 보혜사로 임하셨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겠느냐? 그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눈이 전도의 눈으로 열려지는, 또 그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 그거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할 건데, 통치자로서의 마음, 지도자잖아요. 다윗이 통치자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편 101편에서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진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으로 나의 눈이 열려버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마음이 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나는 누구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눈을 가진, 복음적인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이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뭐요? 사명자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의 눈, 사명자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죠. 또 하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절대망대. 예. 절대망대는 사실은 복음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보고 절대망대라 그 말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요,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슨 망대 이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망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결론에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붙잡아야 될 언약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통치자의 눈과 마음, 다윗은 어떤 눈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뭔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시편 101편을 읽을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할 정도로요, 좀 뭔가 의아하다 할 정도의 마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미워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이 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완전 이게 복음화된, 우리가 말해서 복음적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일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보지만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좀 그래요.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은 개인이 느낀 거는 그래요.
옛날에 뭐 심의 뭐 어쩌고 그러면서 용서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보면은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의 마음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어떨 때는 뭡니까? 영적으로 막 너무 좋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어떨 때는요 육신적인 마음인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과 이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 마음에 두 사람이 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미워할 사람이 있어요. 미워할 사람 3절 말씀해 보니 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비천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비천한 사람은 낮은 사람을 말하지만은 낮은 어떤 높고 낮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고상하지 못하고 상스러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사람을 그런 말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조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뭐냐면은 조금 모자란 보고 비천한 사람들, 상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다 그 말이죠. 미워했다는 거는 싫어했다.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도 죄인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다윗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눈과 마음을 가져서 볼 때에는 이런 사람도 그렇게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미워했다는 것은 경계를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배교하는 사람, 종교를 배반한다든지 우리의 가는 길 노선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 다윗이 생각해 볼 때 그렇거든요. 저런 사람이 같이 정치를 하고 같이 정권에서 일을 한다면 나중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계를 했다, 미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 주고 있지요.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미워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다윗은 정치자로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이런 눈과 마음을 가졌다라고만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하면 됩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윗의 눈과 마음에는 마음에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납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5절에 말씀합니다. 나 절대로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보니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요런 사람이 있는데 요런 사람 난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까지도 용납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런 사람을 용납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 혀로 자꾸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의 범죄를 말하거든요. 그 입술의 범죄는 사실은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좋은 것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해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 한국 속담도 있는데 사람이 말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입술에 혀의 범죄, 여기 뭐라 합니까? 이웃을 헐뜯는 사람. 그러나 성경에 이웃을 헐뜯는 사람, 이웃을 욕하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뭔가를 말할 때에 좋지 못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하로 옆에다 놔두면은 왕이 어떻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용납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눈도 또 교만하고 마음도 교만한 사람. 아나무인이라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자기 눈 밑에라 자기밖에 없어. 이런 사람을 신하로 시아놓으면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어떻겠어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나밖에 몰라는 사람, 나 최고야 하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이 걸린다니까 그러네.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은 창세기 3장에 다 유혹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말합니다. 입으로 말로 죄를 범하는 사람과,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나는 싫다, 그런 사람 내가 용납지 아니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7절엔 대부분 그 말이 나옵니다. 뭘 하느냐? 거짓을 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를 말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 틀린 말을 자꾸 하는 사람. 나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신하가 자꾸 뭔가를 말할 때에 거짓말을 하고 보고할 때에 잘못된 보고를 하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내 성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임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때에 내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나라와 또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내가 통치하고 지도하고 인도해 나갈 것인데 이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이나 그 환경과 그 시절의 배경을 볼 때에는 맞는 말이잖아요. 왕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이 됐어요. 집 안에 되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요래게, 그죠? 자꾸만 요래가니까 내가 아니 집안 식구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말해, 사기치고 뭐. 근데 가만히 두겠어요? 안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요, 근데 한 가지가 나와요. 이게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다. 뭐라 그러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마음도 열리지만 내 눈이 열려 뭘 바라보느냐?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아요. 당연하겠죠. 함께 할 사람. 이것이 다윗에게 너무 간절하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지도자라든지 누구든지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 다요. 이게 어떤 일에 대하여서 뭘 하는 사람을 원하느냐 하나로 이야기하지요. 충성, 이랬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예, 충성하는 사람, 그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다윗의 곁에 어떤 사람 두기를 원했느냐? 이런 사람 조금 그렇지만은 진짜 내가 원하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면은 나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사람만 딱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 이 전체의 배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면은 다윗이 완전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통치자로서 가는 이 길,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 길을 함께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1절 말씀에 나왔던 그겁니다. 본래대로 진짜 뭔가 정의와 또 이게 의를,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충성된 사람이라 그 말하죠. 충성된 사람은 다윗이 생각한 본래대로 맞춰가기를 원해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정치가. 그러면은 충성된 사람은 뭡니까? 이게 맞춰가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는 안 맞는데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는 다윗 왕의 욕심이지. 이게 욕심이 되겠습니까?
인자와 정의로 하겠다는데 이 길에 뭔가 맞춰가는 사람.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거, 내 멋대로 한다, 열심히 한다, 이 충성은 아니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거 한다, 충성이 아니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은 본래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에 따라 맞춰가는 거예요. 그 맞춰가려면 뭡니까? 내 걸 양보해야 되지. 자기 거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려면 다윗에 가는 길에 맞춰가야 되고, 다윗에 가는 길에 내 것을 양보해야 되고, 다윗 왕이 맞구나, 이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가려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이 사람과 나는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결과적으로 볼 때에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로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눈과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복음의 눈 가지고 복음의 마음을 가진 사명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니까 뭡니까? 복음의 눈, 복음의 마음은, 복음은 지난주에 뭐라 해도 힘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방법을 동원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살리는 걸 말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 힘 다 빼버려요. 그래요. 답도 안 주고 말이에요. 방황하도록 해요. 사람 죽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명자로서 복음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살리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체적으로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뭔가 그 사람의 편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그것도 맞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디모데전서 3장 후서입니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도와주고 힘주고 모든 거 다 주는 거,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이 들어가요. 복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뭡니까?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 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것은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게 맞구나, 되돌이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참 무조건 좋은 소리 좋은 말만 그래 해야지 힘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죠. 왜? 예를 들어 우리 렘넌트에게는 그만한 거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마인드가 없을 때는 무조건 그래 해야 안 됩니까? 뭔가 잘못된 걸 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중직자 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렘넌트하고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살리는 말씀은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이걸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요, 뭐 해야 됩니까? 수용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명자 가지는 거예요. 사명자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때로는 뭡니까? 괜찮았다가 기분이 괜찮을 때는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때는 사람이라 이상한 말이 나와. 그죠? 그 또 농으로도 이상한 말 말해. 집에서 저도요. 그렇게 나와요. 뭔가 자연스럽게 좋을 때도 그거 나와요. 나쁠 때도 이제 그래 놓지만은 안 그렇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나도 두 마음이라. 그럴 때도 있어요. 기분 좋을 때 진짜 좋은 말도 나오고, 기분 나쁠 때 그냥 나쁜 말도 나오지만은 좋은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상한 말도. 근데 모든 사람을 뭐 해라? 수용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뭐 해야 되느냐? 절대 구별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수용이 되는 거예요.
구별하면 수용이 안 돼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뭐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구별이 없어야 돼요. 구별하면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라. 그릇이라. 내가 그릇을 어떤 그릇을 가지느냐는 거요. 아, 이 사람이 어떻든지 그렇든지 내가 그릇이 크면 다 받지만은 그릇이 적은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적은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저런 사람 다 있는데 그걸 구별해가지고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사명자는 그래요. 사명자는 진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래 한다니까요. 예.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뭐 한다고요? 초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초월해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을 초월할 때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은 그 사람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차별 안 하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성숙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뭔가 따져가면서 하지 말고 차별 없이 딱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내 마음이 새로운 야 생각지 안 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어느 날 자기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 그러네. 이래 돼야 돼요 진짜.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내가 뭔 일을 했는데 그게 생각지 않게 막 내가 놀래. 그런 일 있죠. 여러분이 놀래. 제일 먼저 내가 놀래뿐다니까 그러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도대체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인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뭐요? 답을 주는 게 이게 복음의 눈과 복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그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따지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구별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려면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뭡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넘어졌지. 너는 실수했지. 너는 실패했지. 너는 틀리잖아. 너는 없잖아. 너는 빗나갔잖아. 네 영적 문제에 이렇게 올무에 붙잡혀 있잖아. 이런 걸 다 따지면 어떻게 답을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백문의 일답이 필요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게 사명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 이거는 복음의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덜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메시지대로 다 사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은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흠을 많은지요. 털없네는 털면 털수록 문제 날 건데 그걸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대. 다윗도 보니까 이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가야 되냐? 사람을 많이 대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저들 구원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차별하고 구별하고 따지지 말고 이렇게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명자의 마음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요, 절대 망대. 전도자로서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절대 망대의 마음과 눈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직자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중직자 시대가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5년, 2006년 그 이후부터 중직자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교회마다 막 중직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중직자를 또 한번 세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직자를 시대에 조금 지체된 교회가 있고 지체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예요.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중직자를 못 세우고 지금까지 왔어.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미루고 의하다 보면 지금까지 왔어. 근데 이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직자를 세우고 중직자의 흐름 속에 중직자 시대를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중직자는 뭐 하는 데느냐?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할 것이 많고 또 안 할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중직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라.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다면은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요. 구별하고 차별하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라. 그 사람의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라. 그 사람의 하는 일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식주인이 되라. 이게 중직자입니다. 7 별명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중직자는 요 세 가지. 요 칼라 속에 요 흐름 속에 요 박스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다른 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다.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에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는데 중직자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나와요. 하나밖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썸이 떼야 되는데 어떤 썸이 떼야 되느냐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썸이 떼면 됩니다. 영적 서밋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뭔가 모자란데, 나는 뭔가가 그런데, 뭔가 나오는데 서밋은 될 수 있어요. 네. 내가 뭐 그런 위대한 사람 그 위치적으로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서밋 그러면 왕, 서밋, 대통령 뭐 이런 위계급을 말하거든. 그건 될 수 없는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직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절대 망대의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 갖고 일반 교회에는 중직자 하면 되려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힘들다 그래야 되느냐, 어렵다 그래야 되느냐, 그게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교회 안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게 일반 교회는 보통 거 아닙니다. 할 게 많습니다. 해야 되는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게 안 오면 안 돼. 우리 저 동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동서. 일반 교회 다니니까 비교가 되겠지. 장로 할 때마다 떨어져요. 자기 생각에는 얼마든지 장로가 될 것 같은데 그만한 뭔가 헌금도 하지, 시간도 예배 참석하지, 또 거기에다 일도 하지, 충성하지, 기간에 봉사하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복음의 교회 흐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하는데도 투표할 때마다 장로 떨어져.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에 흐름이 있어요. 뭐냐? 그 교회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이거 어렵지요. 일하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 표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가 몇 번 떨어져요. 실망하는데 전에 한번 그랬어요. 첫 번째 떨어질 때 우리 교회 오세요. 오면 내가 하는 거 시켜줄게요. 쉽잖아요. 된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시켜서 안수해서 임직해서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가능성이요. 우리 교회 임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당회에서 결정을 안 했어요. 기도 제목으로 줬어요. 우리 교회도 임직자를 세워야 안 됩니까? 중직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당회에서 기도합시다. 그거 의논했어요. 결정은 안 났지만 결정 날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 볼 때에 필요하거든요. 늦었어요. 우리 교회는 늦어요. 벌써 해야 되는데 늦은 사람 많아요. 영적 선민만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망대 전도자는 중직자의 흐름을 타지만은 중직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금토일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 말은 금토일 시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해서 이 500개 목사님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또 RTS 졸업해서 목회돼 갖고 교회 이 복음과 흐름을 따라가는데 금토일 시대를 전도자의 그 메시지와 미션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느냐 이거잖아요. 가야 돼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근데 가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중직자가 여기 함께 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는 중직자가 주도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는 목회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중직자가 주도하고 중직자가 이끌어가고 헌신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이게 금토일 시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금요일 날 뭐 하러 갑니까? 금요일 날은 치유해라. 치유해라. 아, 지금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이게 뭔가 지금 돼요? 됩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땠는데 이게 뭔가 뭐라 하는 거 어쨌든 간에 메시지가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 금요일 날 그래만 하면 돼요. 난 더 좋더라고요. 그 메시지는 메시지고 개인이 받는 거고 전체가 뭡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삶과 미래의 기도 제목이 도대체 뭐냐? 진짜 사실적으로 렘넌트를 위해 기도할 때 렘넌트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고 그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시간 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뭐 사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그런 거 보다간 진짜 현장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그런 거 놓고 막 기도하는 거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할 때 참석한 사람요 진짜 좋았어요. 저는 메시지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캠프 할 때도 메시지 받고 뭐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럼 뭘 필요합니까? 메시지 미리 받아야 되지. 말씀은 늘 받아야 되지. 매일 기도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매일 받잖아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진짜 전도자는 그거 매일 오늘 내게 주는 미션이 뭐냐? 그게 조금 못 미친다. 힘을 내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들으세요. 기록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금토일, 금요일은 치유. 그럼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뭐 해야 되느냐?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중직자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모든 사람 다 중직자가 되어야 되지만은 뭐요? 렘넌트들 특별히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 이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주일 날은 뭐 합니까? 일요일 날은요 하나밖에 더 할 거 있습니까? 예배해라.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합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만 주지시켰어요. 예배 제대로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예배를 어떻게 들으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너다.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어릴 때부터요 뭐로요? 교훈과 책망으로 했다니까. 그래. 전에 내가 칼로 뭐 했는데 칼 아니고 장난감 칼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칼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우리가 땡 하면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예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에 대해서 흐트러지고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거는 조금 과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난 모른다. 하나님 없다. 나 하나님 자녀 아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게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게 목숨 걸고 생을 걸었잖아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의 이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이거에 생을 걸었잖아요.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거 뭡니까? 이걸로 가야 돼요. 주일날은 여러분요 예배 한 번만 딱 드리십시오. 예, 그 합동 측에 지난번에 총회를 했는데 뭘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주일날 행사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의가 나왔어요. 뭐 다른 교단에는 또 뭐 이렇게 목회자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두 가지 일을 해라, 투잡해라 이런 것도 허락이 됐어요. 자꾸 뭔가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제가 91년도에 포항에 왔어요. 이게 포항 강명교회에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주일날 우리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나 하니까 권사님 데리고 갔어요. 그 권사님 데리고 갔다가 왔는데 네 어디 갔다 왔나 그래. 목욕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질나든지 말입니다. 아니 그때는 주일날 과자도 안 사줘요. 미리 사놔요. 참 이상하죠. 미리 사놨다가 아이스크림도 미리 사놨다가 먹고 싶을 때 주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목욕도 가고 마트도 가고 막 그래요.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 복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면은 별로 뭐 안 그래요. 율법이요. 그때는 뭐니까 율법이 막 최고라. 율법을 지켜야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는 줄 알아요.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뭔가 예배 잘못 드리면은 혼나요.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예배되면 유아실에 예배할 때 장난치고 그러지요. 이게 이제 뒤에서 있으면 내가 이게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날 와갖고 그 집에 와갖고 너 이렇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래 해라. 그때 장난감 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냐 사실은 이거예요.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리 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거 하나 원하시니까. 자 우리가 전도해요. 전도회가 구원을 받게 하고 새 생명을 바꾸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돼요. 제일 먼저 뭘 가르칩니까? 봐라. 제일 먼저 뭘 가르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예배.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이거 가르쳐요. 새신자 초신자에게 뭐요? 이거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 최고의 복음으로 볼 때에 예배란 이게요. 중직자들이 그러려면 중직자들이 먼저 앞서야 되잖아요. 금토일 시대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삼뜰의 주역이 돼야 돼요. 삼뜰의 흐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주역이 돼야 돼요.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 삼뜰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살리고 그리고 질병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모여 서밋으로 세우는 거 이게 삼뜰이에요. 그 이번 캠프 때는 지금은 캠프가 삼뜰의 캠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삼뜰의 캠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기 위해서 뭐냐 메시지를 받자. 그리고 메시지를 받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목회자는 그래? 그러면 빨리 받아야지. 그럼 반복적으로 받자. 또 듣자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한 것이 지난 공휴일 때래요. 왜? 그것도 언제 받아봤냐? 새벽에. 새벽에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광고를 했어요. 근데 딱 두 사람이 왔어요. 그 가서 캠프에 받았던 말씀 사람 말고 왔어요. 왜? 그만큼 중요성을 딱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럼 메시지 받았어요. 광고 오늘 나가지만은 9일날 두 번째 모임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아시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삼뜰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니 어쨌든 미션이 나왔기 때문에 해야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데 이 삼뜰의 전도를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교회마다 달라요. 아니 총무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한다 조금 들었는 건 몰라도 한다고 그러니까 또 난리 났어요. 메시지를 받으면은 조금 몸부림 일단 한번 쳐봐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목회자가 받았으면 우리 그렇게 강명교회는 삼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다 늘 마음을 가지지만 우리 당에서 결정했다니까요. 옆에 땅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의 렘넌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뭐요? 내가 부목사한테 이야기해서 부목사님 그걸 좋아하니까 하세요. 그랬어요. 그걸 준비하고 그거 해요. 그러면 뭡니까? 영원히 그걸 갖고 이 온 동네에
이 지역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저기 운동하는 데 가봤어요. 그거 갔더니 축구공 한 개 갖고 여러 사람이 그냥 차고 그래요. 나도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좀 배우고 싶고요. 부목쌤 잘하십니다. 자격증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온 동네 사람 어른이 안 할 거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 가면 제한이 돼요. 근데 제한 안 되는 것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그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달란트를 하는 거니까 기능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고, 이거는 뭐요? 문화 서밋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찬송할 때 자꾸 고개 숙이잖아요. 그럼 머리밖에 안 보여요. 우리 고개 들고 이 찬송을 뭐 하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을 그래서 뭡니까? 음량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시하면은 신기해서도 볼 것 같아요. 뭐 옆에다가 하는 거 뭐 그렇게 안 커도 돼요. 우리 거리는 그렇게 안 기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해놔놓으면 저 뭔가 뜨거든요. 보여요. 눈이 안 나빠도 가까우니까 보여요. 고개 들고 찬양할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사람 이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가사를 봐야 되고 뭐 찬양을 할 때 고개 숙이보다 쫙 저기 보고 얼마나 좋겠나 늘 생각했는데 그것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세 가지를 의논했다. 그 말입니다. 왜? 이거 하려고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하려고. 왜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로서 중직자로서 흐름을 제대로 타고 진짜 사명 가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답. 이거는 답이라 답. 해결받은 답이라요. 그래서 뭐를 말합니까? 해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평생 해답. 이거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언제 임하시려고 그럽니까? 내게 임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생의 답은 이거예요. 보혜사예요. 평생 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오고 늘 메시지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요? 이거 생각해요. 보혜사.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보혜사. 이거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보혜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복음을 뭐 했느냐? 요거래요.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우리 가슴과 마음에 뭐 했다? 품었다. 그 말입니다. 그 품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 이것이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과 6절 말씀이에요. 이걸 놓고 계속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가 절로 놓여요. 감탄이 놓고 때로는 감복이 놓고 때로는 이게 감동이 되어지고 이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오감이 막 살아나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 항이에요. 이거는 내 노력과 내 의사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나와요. 평생의 답을 여러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 보혜사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걸 갖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한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갖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야, 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이 꼬라지가 아니고 너무 좋아.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미래를 대해서는 영원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뭘 합니까?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작품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평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언약을